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가을쯤에 이제 영국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망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주 이른 나이에 25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제 여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여왕으로 즉위할 때 그 즉위식 그 대관식이 이제 1953년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렸는데 아직도 이제 그 자료들이 유튜브에 보면 남아 있습니다. 생생하게 컬러로 남아 있는데요. 그 대관식이 정말로 화려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가운데에 그 큰 그 여왕의 의자에 이제 젊은 나이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딱 앉아 있고 이제 그 여왕에게 이렇게 두 개의 규가 주어집니다. 그 지휘봉 같은 지팡이 같은 규가 주어지는데 하나는 이제 그 왕족 가문의 그 명예를 상징하는 규인데 그 규의 꼭대기에는 한 200캐럿이 넘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또 한 규가 주어지는데 그 규는 이제 정의와 공의를 상징하는 그 통치를 상징하는 또 규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관식의 이제 하이라이트죠. 이제 왕관이 이제 여왕에게 이렇게 수여가 되는데 이제 그 위에는 뭐 루비나 사파이어나 진주 같은 이렇게 보석으로 장식된 그 왕관이 여왕에게 이렇게 딱 수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많은 이제 여왕은 마차를 타고 화려한 마차를 타고 백마가 끄는 마차를 타고 수많은 기병대들, 뭐 군병들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거리로 모여서 이 여왕이 이제 마차를 타고 버킹엄 궁전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행렬이 시작되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정말 많은 군인들이 그 앞에서 호위를 하면서 이제 궁전으로 입성하는 그 순간에 정말 수많은 인파가 함성을 지르고 그 순간을 환호합니다. 역사적인 그런 순간입니다. 온 국민의 칭송을 받으면서 온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여왕이 궁전으로 입성하면서 이 행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화려한 여왕의 대관식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한 대관식 장면을 보게 되는데 자, 이 대관식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대관식과는 좀 다른 모습의 대관식입니다. 이 대관식에는 화려한 마차도 없고 화려한 호위대도 없습니다. 군사들의 행진도 없고 다이아가 박힌 규나 보석으로 치장된 왕관도 없습니다. 이 왕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셨지만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의 대관식입니다. 이제 불과 며칠 뒤면 사람들이 이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 이스라엘 왕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 밖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게 됩니다. 이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앞두고 오늘 이 메시아의 이 겸손한 대관식이 저와 여러분께 어떤 의미인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관식으로 가는 길입니다. 21장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 바로 동쪽에 있는 산이고 벳바게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정보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던 베다니와 인접한 마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이르르셨다는 것은 그 먼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거의 다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쪽의 갈릴리 이제 나사렛 지방에서
잘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 특히 유월절에는 언제나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의 그 순례길에 오르셨습니다. 어린 시절 기록만 보더라도 누가복음 2장 41절에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렸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도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유대의 명절이 되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오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예루살렘의 순례길은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제 다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일은 없으십니다. 자, 다 끝나버렸다는 의미에서 마지막이 아니라, 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구속 역사의 그 정점으로 다다르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자, 구속 역사의 그 성취가 될 그 정상이 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곧 며칠 후에 이스라엘에게는 마지막 유월절, 그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이 길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 예수님께서는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이 길에 정말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복음서의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이미 많은 인파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의 여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전에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근처 여리고에서 맹인 2명을 고치십니다. 또 여리고에서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시면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서 구원하십니다. 아마 삭개오나 이 맹인들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 바로 직전에, 바로 하루 전에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 베다니에 들리십니다. 자, 베다니에는 예수님과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친구들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얼마 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베다니에 오셔서 나사로의 남매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머리카락으로 이제 이렇게 닦았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시간을 마지막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와 보내고 싶으셨지만, 자,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9절에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에서 온 무리도 이미 있었고, 또 오는 길에 기적을 행하시면서 더해진 무리도 있고, 삭개오, 또 맹인 2명, 거기에다가 이제 베다니에 오셨는데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랑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든 그 큰 무리까지 정말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과 주님께서는 대관식으로 가는 길, 그 예루살렘으로 거의 다 지금 이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대관식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을 보시면 21장 1절 하반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자,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두 제자는 누가복음 22장 8절을 보시면 베드로랑 요한입니다. 22장 8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이 대관식을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이 대관식을 준비하십니다. 나라의 관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 이후에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결론은 살해 음모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금 대관식을 직접 오더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거룩하신 그 뜻 가운데서 지금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사탄의 계략에 말려드신 것도 아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략의 피해자가 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지금 이 길을 가고 계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모든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이르셨고 두 제자를 보내시는데 맞은편 마을로 가라. 2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주님께서는 그 마을로 가지도 않으셨고 보지도 못하시지만 그 맞은편 마을에 그곳에 정확하게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상하게 여겨서 물어볼 것이고 그때 말해야 될 대답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일러주십니다. 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 집 주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자, 나귀와 나귀 새끼. 자,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께서 백마나 어떤 화려한 마차가 아니라 왜 나귀를 준비하십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겸손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것보다는 더 큰 뜻이 있으십니다. 그 뜻을 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4절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구약의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5절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시온 딸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그런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자, 스가랴 9장 9절은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도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고난주간에 이제부터 성취될 정말 수많은 예언들 중에 첫 번째 성취된 예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십니까?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오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적을 로마를 무찌르는 그런 장군으로 오는 모습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시기 위함입니다. 영화로움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대관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대관식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저 마을에 가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 하시는지 그 이유를 사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이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후에야 그때 그 예언이 그 일이 예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6절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습니다. 다른 복음서 말씀을 보면 아무도 지금까지 한 번도 타지 못한 그 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께서 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자기의 지금 옷을 벗어서 길에 펴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자, 이 행위는 구약에서 내려온 행위입니다. 왕의 권위를 향한 순복의 상징입니다. 순종의 상징입니다. 자, 필요하다면 우리도 밟고 가소서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무리의 대다수가 지금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바쁘게 지금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은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의 시간을 고난주간의 시작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이제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가 길에 펴지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아마 많은 무리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려한 레드카펫 대신에 땀에 절은, 또 어쩌면 더럽고 해진 그런 겉옷들과 수많은 겉옷들과 종려나무 가지가 땅에 깔렸습니다. 자, 이 무리들의 지금 흥분과 환희는 지금 전염적입니다. 이 폭발적인 환호성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의 기대는 여러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분이 우리 백성의 왕이다, 메시아다. 자,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고 가르치던 이 랍비가 바로 우리의 왕이다, 메시아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이 무리들이 지금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따르면서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정말 큰 외침의 환호성입니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여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사람들이 지금 환호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백성들의 환호와 또 기대 속에, 또 흥분 속에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여 지금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지만 이 외침은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외침이 아닙니다. 이들의 모든 관심은 메시아여 지금 우리 나라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뭘 구원합니까? 자신들의 나라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풀어주소서. 그리고 정복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외침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이 땅을 정복할 메시아, 공의로 철장으로 다스릴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이때구나. 이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 속에 아, 이때구나. 정복자로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구나. 아마 제자들도 크게 다른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실 때도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 서로 큰지 그때까지도 서로 다툽니다. 제자들도 아마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기도 이보다 더 적절할 수 없습니다. 지금 6월절이 곧 다가옵니다.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의 그 압제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자, 이 6월절 시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께 백성들은 그 기대와 환희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그 기대와 환희로 호산나 메시아여 지금 구원하소서 외치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시다시피 로마를 정복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로마와 전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마지막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을 대적하던 로마가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속박하고 있던 그들의 죄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 위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환호하던 군중들은 그런 자신들의 그런 이기적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바로 며칠 뒤에는 정말 180도 바뀌어서 흥분한 군중으로 바뀝니다. 성난 군중으로 바뀝니다. 자, 호산나 외쳤던 군중이, 이 많은 군중들이 강도 바라바 대신에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사람들의 이 외침,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이들의 마음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이기적인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께 지금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아의 대관식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입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이날에 이 백성들과 같은 잘못된 기대로 환호합니다. 자신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분으로 환호합니다. 나의 성공과 업적을 이루어줄 도구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내 그릇된 욕심과 허영을 그런 종교적인 포장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내 외로움을 구원하소서. 내 가난을 구원하소서. 나의 커리어를 구원하소서. 내 자녀들의 성공을 이루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환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욕심을 이루어줄 대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한 점 흠없으신 거룩하신 어린 양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영혼의 운명이 달린 그런 대답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예수님이신지 우리가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부으시는 그 진노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관식이 그 십자가를 향한 그 마지막 예수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우리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영광 중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지만 천사들의 예언대로 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려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때 이 땅에 오시는 그 입성은 겸손한 왕의 대관식이 아닙니다. 그때는 최소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백마의 형상을 한 그 탈 것을 타고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 만왕의 왕의 곁에선, 만주의 곁에선 우리의 그때의 찬송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찬송은 그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찬송과 같은 찬송에 울려 퍼질 겁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시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입성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